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7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 인자하심은 즉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인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다, 약속이다 라고 말할 때 목자와 양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사랑,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잘못하고 허물이 보이지만 그것을 용납하고 오래 참는 그런 사랑, 남편과 아내 역시도 이 헤세드, 인자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묶어 놓으신 것입니다. 즉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약속하여 그렇게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의 관계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부족한 게 많죠. 아내가 남편을 볼 때도 연약한 게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묵묵히 약속이라고 하는 그 언약 아래에 지켜보면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인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역사 가운데 면면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며, 특별히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기에 놓인 양을 바라보시면서 그 양을 가슴에 품을 때까지 그 양을 지켜 바라보시는 오래 참으시는 사랑, 그것이 인자 또 인자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과 같은 위기에 놓인 분들이 계시다면 그 절망적인 마음 가운데 마치 침몰되어지는 배와 같이 계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여전히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하심은 놀랍게도 이 시편에 항상 같이 따라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있습니다. 이 인자하심과 같이 늘 이 시편에 보게 되면 이 지혜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와 늘 같이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다 보면 이 인자하심과 동일하게 이 진실하심을 계속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시편 중에 가장 짧은 시죠. 117편이 두 절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가 아주 위대한 시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시예요.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시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자와 진실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다라고 말할 때 이 크다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아주 여러 번 반복됩니다. 노아가 홍수로 인하여서 인류를 방주로 구원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물이 넘쳐나죠. 넘쳐납니다. 넘쳐나서 어떻게 돼요? 천하의 높은 산까지 다 잠기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9절에 보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라고 말할 때 이 넘침에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크시고 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알겠어요? 홍수가 나서 그 물이 창궐하여 가장 높은 산까지도 덮는 인류의 그 가장 사악한 죄까지도 덮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인자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도무지 여러분들을 용서할 수 없는 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견주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는 여러분들의 추함과 더러움을 충분히 덮고도 남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forever.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것과 영원한 것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영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인자하신 하나님에 이어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실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진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고 성령께 도움을 구함으로 진실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실이 뭐예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진실은 무엇이에요? 진실은 거짓이 없는 사실을 말해요. 그래서 이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고 이 진실은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진실, 진리, 또 참됨, 확실함 이러한 단어로도 성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25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러분, 인자와 진리로다. 이렇게 헤세드와 에메트를 마치 바늘과 실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0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1편 7절에도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는 진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넘치는 사랑은 진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독립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절대로 독립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영원하심, 전능하심, 변함없으심, 거룩하심, 이런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분리되지 않는데 유독 인자에 있어서는 이 진실과 나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들었던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더 확고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원해선, 확고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아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왜 인자하심과 이 진실하심, 인자하심과 진리, 왜 인자하심과 참됨을 같이 노래하고 있을까요?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자는, 즉 자비는 약속을 하고 진실성은 이를 성취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되게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자비는 약속을 하고 진실은 이를 성취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보게 되면 멋진 이 편안한 사진이 하나 있고 그 아래에 또 시편 63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시편 85편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부분 인자와 진리, 인애와 진실 이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이브러햄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는 인자와 진실을 왜 같이 언급하시는지에 대하여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다른 여러 시편들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함께 결부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임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으며 또한 그분의 진실하신 언약에 의해 보증됩니다. 이는 진정 우리 영혼을 만족스럽게 합니다. 시편에서 대체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분의 진실하심과 결부되어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그 인자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으며 그분의 진실하신 약속 가운데에서 자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대의 죄가 크다고 할지라도 본문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대의 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높은 하늘이,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높은 하늘이 장대한 산맥을 마치 자그마한 흙더미를 가리우듯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진실하신 자비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인애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인자는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대의 질병이 절망적일수록 그대를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의사의 영광은 더욱 큽니다. 여러분 이 글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높은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가을에 접어들면서 하늘이 높아지죠. 아무리 웅장한 산이라 할지라도 노아 당시에 넘쳐나는 그 물로 인하여 그 고산지대를 다 덮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실하신 자비는, 그러니까 이 진실하신 거짓이 없는 영원한 자비는 너무 커서 인간들이 지은 죄가 아무리 높고 웅장해도 마치 높은 하늘의 산과 같다라는 거예요. 높은 하늘의 산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자그마한 흙더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같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정확하게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분의 진실하심에 결부되어 있는 것은 그분의 진실하신 언약에 의해 바로 그 사랑이 보증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어렵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풍성함은, 그 넘쳐남은 하나님의 참되심, 그 미쁘신 진실하심에 결부되어 있어서 그 어떠한 것도 이것을 돌이키고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정의 영광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열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진실하심에 근거해요. 그래서 그 진실하심이 인자와 결탁되어 있어서 그 어떠한 사단의 유혹도, 창궐한 죄도 하늘을 펼쳐 보이심으로 모든 산을 덮고 있는 것처럼 전 인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는 약속을 하고 진실은 이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거짓 없는 참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진실하셔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존재적으로 진실하다. 존재론적으로 진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참신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존재론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금, 도구만, 철들을 우리는 많이 시중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죠. 이 금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죠. 이 세상은 가짜 투성이에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참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세상은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성도들까지도 참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분해야 되는 시기예요. 여러분, 목사들까지도 참된 목자와 거짓된 목자, 가짜 목사를 구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투성이에요. 거짓이 창궐합니다. 그래서 이 꿀이 진짜 꿀인지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시중에 판매되어지는 꿀에 무엇이
같이 섞여 있어요? 설탕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참 하나님께서 거짓된 신들과 구분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다 절하고 있지만은 진실로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한번 11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앞장에 있어요. 115편 4절 보게 되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여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말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거짓 신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거짓 신들을 만들고 그것에다 절하고 마치 그 거짓 신들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복을 줄 것처럼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그러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요 유일한 이 찬송의 대상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하며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여호와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진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만약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권면의 말씀 속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진실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그 말할 수 없는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그 말할 수 없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그들은 철저히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신의 무릎을 꿇고 마치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들을 이끌어주고 그 우상들이 자기들에게 복을 줄 것처럼 그렇게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엘리야가 권면할 때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엘리야의 권면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무수히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유일한 참 진리 되신
부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진실하신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진리, 이 진실하신 하나님이 존재 자체로 진실하신 것을 넘어서서 윤리적으로 진실하신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진실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이 곧 그분의 삶인 것이에요. 이게 윤리적 진실하심이에요. 말과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3장에 보게 되면 모압 왕 발락에게 고용된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 이름이 뭐예요? 발락에게 고용된 당시에 유명했던 거짓 선지자 발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저주를 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이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복주십니다. 그때 이 거짓 선지자 입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민수기 2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분은 말과 행동이 이원화되지 않아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이 세상에 거짓된 것들이 많은 것처럼, 가짜가 많은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 거리가 멀어요? 자기가 말한 것과 행동이 너무나도 이원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자기가 말한 것을 쉽게 뒤집어요. 마치 종이를 뒤집지 이렇게 쉽게 뒤집어요. 자기가 조그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자기 조그만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그냥 쉽게 말을 바꿉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말해요. 이게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거짓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실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즉 400년 뒤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다윗의 범죄를 용서해 주셨지만은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암논은 압살롬의 칼에 죽고 압살롬은 결국 군대 장관의 칼에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말씀하신 것이 약속이 되어 언약이 되어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의 인자하심이 하늘을 핀 것과 같이 넓고 크죠. 여러분, 그의 진실하심이 영원한데 자신의 감정의 기복으로 인하여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요. 어떨 땐 자신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어떨 땐 자신이 믿음이 바닥을 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믿음의 근거를 자신의 감정에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믿고 있을 때 실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의 감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자신에게 함몰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환경, 자신의 감정, 이런 것들에 함몰돼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절망적인 순간에 마치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상실감에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슬프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성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그분의 진실하심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수없이 많은 부분 이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무엇에 대한 약속이에요? 진짜 왕을 보내주겠다. 진짜 제사장을 보내주겠다. 진짜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으로 군림하셨고 참된 대제사장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뿌리셨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없이 많은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신약에 성취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이야기하면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몇 구절만 여러분들과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니 라고 말하면서 이새의 줄기 가운데 그 뿌리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이사야가 11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새 뿌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역사 속에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미가 선지자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는 7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 대신하여 죽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였습니다. 사람이 된 것이에요.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살을 찢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한낱 여인의 태 중에 아기로 오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약속의 성취의 가장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최고봉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최고봉이 무엇이에요?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전쟁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염병과 소문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도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눈물 골짜기와 같은 삶의 여정, 너무 고나여서 그저 이불 자리를 제대로 피지도 않고 눕기만 하면 골아 떨어져야 되는 이 슬픈 아픈 고통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도 우리가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진실하신데 약속에 있어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오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주님과 같이 따르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받고 고통받았던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성취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봅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우리가 절망적인, 정말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마치 우울증에 걸릴 것만 같은 이런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가슴을 펴십시오.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그러지고 뒤틀린 세상,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 거짓 우상들이 그렇게 난무하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혼미하게 하는 음란하고 악한 세상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권력자들이 얼마나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까? 상식에서 벗어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이 지식인들이, 권위자들이 얼마나 추태를 부리고 있어요. 인터넷이 너무나도 난무한 이 시대에 말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퍼져버린 이 시대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마치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죄는 죄고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죄의 끝이 없는 것처럼 치닫고 달려가는 세상이지만 정리하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 오셔서 참과 거짓을 나누시겠다라고 하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라고 하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도, 지혜로우신 하나님도, 인자하신 하나님도 다 위대하고 영광스럽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적으로 진실하신 그분을, 거짓이 없으신 참 하나님을 우리는 믿되 그분의 말씀이 반드시 삶이 되고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 치고 상실감이 커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인간들의 인생들의 그 찬란한 영광들은 마치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 말씀은, 그 약속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변화무쌍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확한 기준이 되어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여러분,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대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말씀의 뿌리를 두고 진실하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 변함없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적용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면, 우리의 아버지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진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하셔야 돼요. 진실이 무슨 뜻입니까? 거짓이 없는 사실이에요. 참된 것입니다. 거짓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하심과 완전히 상반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인간의 거짓됨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황과 환경 속에서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진실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도 진실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어렵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실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성령이 내주에 있다면 세상이 거짓되다 할지라도 거짓되지 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주보를 보겠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과 거짓된 마귀.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 진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서술하실 때 이러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인가? 그렇다면 진실성에 있어서 그분을 닮도록 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말에 있어서 진실해야 합니다. 피타고라스는 인간을 하나님과 같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이냐 질문을 받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말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인간들의 어법인 것입니다. 거짓말은 사람들과의 일체의 교육 관계나 대화를 박탈해버립니다. 당신은 말을 신용할 수 없는 그런 인간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말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개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어거스틴은 거짓말에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직업적 거짓말, 예컨대 상인이 자기 상품의 비용이 얼마 들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절반도 들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장난으로 하는 거짓말. 이를 행하는 사람은 웃으면서 지옥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라고 말하고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 진실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진실되게 사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머리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실하시구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절대로 이원화되지 않는구나, 그분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을 쉽게 바꾸고 약속한 것을 쉽게 어기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진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의 이익을 포기해서라도 우리의 이미지의 스케치가 되더라도 가능한 한 진실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배가 고프다라고 말하면 진짜 배가 고픈 거고, 그리스도인이 슬프다고 하면 정말 슬픈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도움을 요청하면 정말 그에게 도움을 요청해 줘야 할 정도로 그가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진실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짓을 일삼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남의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에요, 여러분. 지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간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에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 때 가장 흥미가 진진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소재거리로 삼아서 가십거리로 대화할 때가 가장 흥미진진해요. 그럴 때 사단은 반드시 그 입에다 외식과 거짓을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느낀 것을 과장해서 부풀려서 전달하고 그 이야기를 받아 들은 사람은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게 함으로써 거짓으로 모든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보게 되면 입만 열면 남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사단의 노리개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느낀 것, 당신이 경험한 것, 당신이 깨달은 것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할 때는 120% 과장해서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이론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야, 여호와의 인자가 진실하심으로 같이 결탁되어 우리의 구원을 그 진실하심이 이루는 것이야 라고 하는 개념에서 멈추지 말고 그분이 진실하신 그 진실의 분량만큼, 그 진실하심을 깨닫는 만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에 있어서 진실하고 여러분들의 약속에 있어서 진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면 그것이 참이 되도록, 그것이 어렵지만 어떠한 손해가 또 어떠한 어려움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자기가 말한 것은 지켜낼 수 있는 진실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말과 행동이 가능한 한 그 간격을 좁혀야 됩니다. 일치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진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그분을 닮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말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묵상과 하나님 우리의 말에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진실로 참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진실 되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 그 영원하심을 우리가 사모할진대 주님, 우리도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사단과 같이 함부로 말을 옮김으로 인하여 이간질시키는 죄악된 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죄에 노출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실할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비록 아버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진실되게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이 공동체가 조금 더 진실되길 원합니다. 진실된 하나님을 더 섬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 간격을 좁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약속에 있어서 진실로 그 약속을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진실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하나님의 진실하심도 아무런 이해 없이, 이해가 있었어도 그 깊이 없이 그저 하나님,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에 무릎을 꿇고 참신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신들에게 기웃기웃거리며 그것을 의지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진실하신데 얼마나 쉽게 거짓을 말하며 이간하고 관계를 깨트렸는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약속한 것을 너무나도 쉽게 종이를 뒤집듯 손바닥을 뒤집으며 그렇게 약속한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진실하기 어려운, 참으로 참되기 어려운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몸부림치며 진실하기를, 몸부림치며 보다 더 참되기를 하나님,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래도 조금 더 진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